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전할 복음. 복음은 대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나는 믿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는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도 고난 때문에 힘이 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하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가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좋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그 평가가 나쁘면 마음 상해합니다. 또 이 평가로 인해서 자신에게 많은 유익과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보다 수억만 배 중요한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평가서를 작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좋은 평가죠.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얼마나 여러분 큰 칭찬입니까?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좋은 평가만큼이나 엄청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또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평가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바른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졌네? 평가가 달라지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처방도 내려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의 평가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려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려보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평가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사는지 너만을 위해서 사는지 다 뭐라고요? 안다. 17절에는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주님 믿고 잘 살았는데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의 그 외침에 니느웨 왕부터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어요. 그 인원이요 1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이토록 참담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미적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했다는 겁니다. 본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굉장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또 주님의 일에도 열심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적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일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책망을요 여러분들이 향한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원래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좀 부유한 지역입니다. 좀 부자들이었어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실제로요, 엄청난 부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부자가 아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데도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됐으면 주님께서 잘못된 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니까 느낌이 없어요. 가르쳐 줘도 영적으로 무지해 갖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나는 무척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옆에 가족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건강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어요. 근데요,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요 절대로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너무 상태가 심해져 갖고 쓰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너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쉽지 않겠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가족들이 병원 가서 진단해 보라 할 때 갔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늦은 겁니다. 때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괜히 그러지 마십시오. 겁줍니까? 그렇게 받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면이 뭘까요? 자,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심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삶을 마감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도 실제 삶은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제대로 믿고 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번 세미나에 가서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건강을 자신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만은 폐암 4기래요. 이 암 덩어리가 온몸에 다 퍼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믿는다 했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도 잘했는데 왜 내가 암 환자가 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딱 마음을 이제 정리를 했대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 나서 이 세미나에 그 목사님께서 오라 해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병원 가서 다시요 다 검사를 했는데 온몸에 번져있던 암이요 요만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한 것이 뭐냐, 나는 주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주님 없는 생활을 했다고, 그걸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는 거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동안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사랑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걸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충만하라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전 인류를, 믿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실은요,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죠? 모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실 겁니다. 왜요?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럼 자기 혼자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면 바른 인생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혼탁한 줄 압니까? 요즘은요 올바른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는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혼란하면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가졌으면 많이 가졌으면 물질 많이 가져서 힘듭니다. 그건 뭐 돈 때문에. 근데 없으면 또 없어서 또 힘듭니다. 또 우리가 고난과 함께 있으니까 힘들어요.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옛날 조선시대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잘 삽니다. 그때보다. 근데요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면은 고난이요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주님은 쉬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사는 것이 쉽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을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요 더욱 깊은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꿈을 잉태하니까 결국 축복을 출산하게 되었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믿음이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요 믿음 생활에 믿음이 점점 상승해야 합니다. 우상향, 주식이 우상향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 믿음이 점점 상승해야 되는데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내리막길 걷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치우치니까 물질적인 것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교회 예배나 기도하는 것보다 돈벌이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는 접어두고 그런 것이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좀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목사가 되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절반은 이해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에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권면해도 자기 일상이 바빠서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같이 기도하고 좀 예를 썼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주님과 같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주의 종의 소원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해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목사님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옛날에 할머니 교인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고등어 한 마리 사더라도요 꼭 목사님 갖다 드려요. 자기 절반 먹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꼭 목사님 먼저.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목사님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목사지만은 명절 때 그래도 과일 바구니를 하나 갖고 오는 성도가요 더 이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일 바구니 하나 못 드릴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목사를 그냥 사람으로 보고 인간으로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말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 안 하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받아야 할 복음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면요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면요 안 가르쳐 주세요. 입을 딱 닫으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외면하십니다. 못 본 척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다른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바울의 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요 저절로 풀렸습니다. 저절로 풀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천사가 풀어준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긴 했겠지만 막 기도하고 그래 안 했습니다. 그는 워낙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겁니다. 쇠사슬을 풀어서 감옥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요 기도하면은 바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면요 병든 자가 바로 나았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았어요.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뭐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늙은입니다. 세상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그 사람은요,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권면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 외에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놀기 좋고 먹을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어. 다른 건 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기 싫어진 겁니다. 시간 뺏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더욱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브리안나 집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기가 어린데도 아기를 안고 금요 기도에 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기가 울면은 기도를 못 하죠. 하면 어떻게든지 그 참 하나님께 긍휼히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에 애쓰는 모습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그죠? 낮에도 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쫓아다니고 피곤해도 금요 기도회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심정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도 매번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게 같은 교인 아닐까요?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예배를 인도하면요, 저도 막 마음이 상하는 거죠.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시간이 없고 저렇게 시간을 못 낼까? 이번 주에 금요 기도 가야지. 딱 계획을 세우면 올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요, 일터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요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열심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말을 듣네.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